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을까요? 아까 우리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이신 내 주께서 왜 고난당했나?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떠난 그 원죄와 사단 마귀 노예되어 있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말씀 보면요, 예수님 말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또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이름이 빌라도 나오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나오는 인물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다음 주까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요 놓아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으로 돼요. 근데 이 빌라도는요, 역사에 보면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의 총독으로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 기록에 남은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었고 반유대적이었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요, 이 오늘 본문 말씀들이 왜 또 빌라도가 다음 주까지 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지, 예수를 그것을 믿지 않았는데도 풀어주려고 했는지 이해가 가요. 왜요? 유대인 이 대제사장들이요 싫은 거예요. 이 빌라도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잘못 보면요, 이 빌라도가 혹시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안 그랬으면 사도신경에 누구한테 고난받았다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죠. 그 이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마 지옥에서 아마 미칠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죠. 그 여담이었고, 결국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서 묵상을 하다가요, 생각한 게 뭐냐면, 연결된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 진리를 모르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만 나쁜 놈,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로 내준 대제사장들이나 그 서기관들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군중이나 똑같고,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면 더 정확하면 예수를 그게 몰랐던 저도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본디오 빌라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나는
공정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잡혀있는 생각이에요. 잡혀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거 모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물질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중심이 되고 그 물질 중심을 판단하고 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뭐가 됩니까? 영적인 거 다 놓치니까 물질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문화로 되죠. 문화라는 건 뭐예요? 정의는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이 문화잖아요. 밥 먹으면 밥 먹는 문화, 화장실 가면 화장실 문화, 씻으면 씻는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문화잖아요. 그럼 좀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문화가 다 됐습니다. 그게 황금이 최고라고 여기고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물질 만능주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떠나있는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에 뭐가 이제 잡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요 이제 전도하다가 부동산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이제 친정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불교 집안이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시집을 보니까 집안이 이제 기독교 집안이라, 그래서 수목교회 권사님이라. 그런데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냐 하면 그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간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천주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성당을 가서 자기가 성당 다닌 지 9년 됐대요. 9년 됐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 관심이 있어서 교리 공부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또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것도 가입을 해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제 성당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자기 못 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되게 듣고 싶다는 이 생각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과 그 그리스 영전 메시지, 그 그리스도 3중기 얘기하는데 이분이 들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이해는 하겠는데 자기가 사단, 마귀, 귀신 문제는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건 안 믿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자기 믿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인들하고 잘못하면 또 오해되는 게 뭐냐, 논쟁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자기는 말이 안 섬긴다 얘기하면서 자기도 오직 예수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인정해줬죠. 왜? 인정 안 하면 싸우니까. 그래 다 인정해드리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항상 아기 예수라, 아니면 고난받으시는 예수예요.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피 흘리신 예수. 근데 그거는 맞아요. 사실인데 중요한 강조점이 어디냐니까, 성경에서의 강조점은요 어떤 예수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한테 그거 선포했어요. 그랬더니요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요 천주교 신자인데도 얘기하더라고요. 맞으시, 목사님 얘기가 맞는 것 같다고. 자기가 그거 놓친 것 같다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다른 거 붙잡지 마시라. 오직 그리스도 하시라. 그래서 뭐 천주교, 개신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의 공통의 특징을 봐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쭉 나오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를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단 마귀 권세 꺾으신 참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냐. 근데 뭐가 영접하는 게 두렵냐.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손 모으고 같이 영접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한테 같이 붙여드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얘기하면서 중요한 게요, 보면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그냥 고난당해서 눈물 흘리십니까? 예수님 너무 불쌍해서 눈물 흘립니까?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예수님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듭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6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그거거든요. 우리 질고 우리의 어려움과 슬픔 그걸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당하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징벌을 받았다고 얘기한다.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이었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우리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얘기합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그 눈물이 달라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눈물은 뭡니까? 아니 예수님 많이 아프겠다, 아팠겠다 그 눈물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감사의 눈물입니다. 무슨 눈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감사의 고백과 눈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달라요. 눈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종교생활 하면 안 되고요. 특히 다락방 안에 우리 복음 가진 랩런트들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종교생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복음 가지고요, 율법생활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거에 속지 마시고 정말 참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뤘다는 그 증거로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봅니다. 좀 말씀이 넘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28절부터 32절 봅니다. 눈으로 같이 함께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박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28절 보면요. 참 이 유대인들 웃기지요. 자, 유월절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유대인 보고 지키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부적인 것 나중에 전통을 누가 만드냐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웃긴 게 이들이요, 유월절 지킨다 하면서 누구 말씀 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죠. 28절 보면 참 웃기는 거죠.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사람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엇박자의 모습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좀 봐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좀 다르게 해요. 요한복음은요,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들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요한복음 18장, 19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영적으로나 그 당시 법으로나 불법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현재 법도 그렇습니다. 잡힌 사람 있잖아요. 잡힌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유죄라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형 집행을 판결을 해도요, 집행은요, 그 다음날부터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돼요? 그날 잡혀서, 밤에 잡혀서, 그 다음날 뭐예요? 바로 판결받고 새벽에, 그리고, 그러니까, 슈말 이거예요. 새벽 한 3시쯤에 잡혔어요. 그래서 새벽 6시에요. 판결받고요. 9시에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의 위법성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29절을 보면 빌라도가요, 그렇게 교만하고 완고했던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죠. 왜 그랬냐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제 빌라도가요, 로마 황제한테 경고받습니다. 뭐라고 경고받냐면 더 이상 이제 밀란이 일어나거나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고 경고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요, 이 교만했던 이 빌라도가 백성들이 이제 6월절이면 축제잖아요. 우리가 추석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 유대 민족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자기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받아온 날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백성들 말을 좀 들어주는 척 하는 거예요. 왜 밀란 날까 두려워서. 자, 30절 보면 그 예수님의 죄목이 뭐냐면요. 이제 그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판결 종료해버리죠. 그런데 이제 그게 로마 법에서는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이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잃어버리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죄목을 대는 게 뭐라고 돼요? 행악자. 근데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없죠. 율법으로나 어떤 부분에도 죄를 지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체적인 걸 대지 않고 행악자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자꾸만 보면 이제 묻죠. 따지고 묻죠. 너희 법대로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 속임수에 안 넘어가려고 그러잖아. 이유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그 판결에 속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 말씀의 배경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걸 가리켜 하신 말씀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나올 때 광야에 있을 때 막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고난 심하게 하냐 막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이 막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괴로운 가운데 뱀에 물렸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독 있는 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 했냐면 장대에다가 노뱀을 감아가지고 만들어서 들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 뱀의 독에서 해방받고 낫게 될 것이다.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구약이 보니까 아무 사람 노뱀 물린 사람이 장대에 든 노뱀을 쳐다보면 나은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도 장대에 높이 들려야 되리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냐? 그건 뭐예요? 그 노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인간의 모든 죄 문제와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 안 해서 그냥 노뱀 쳐다봤는데 고개를 들어서 그거 하나 한 거예요. 그 믿음인 거. 우리한테 하나님은요 대단한 믿음, 큰 믿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좀 큰 믿음,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정확한 믿음과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아멘. 그 종교는요 대단한 헌신, 대단한 수고, 인간 기준에서 뭔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재판의 전체적인 모습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판결의 위법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성경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사건 그 차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요 시간 표시가 다 다릅니다.
뭐 메시. 근데 그 정도 차이가 좀 심해요. 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요 3시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에서는 6시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거 성경이 이렇게 틀리지 않았냐? 만만에 천만에 콩딱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마태, 마가복음은 유대인 관점의 시간을 썼어요. 유대인 관점의 시간.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누구 관점의 시간이었을까요? 로마 제국의 시간을 썼어요. 그러니까 시간 표시가 달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고 전통적인 우리나라 전통의 시간 표시는 어떻게 합니까? 12간지 해가지고 축시 뭐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틀린 게 아니라 표시 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요 오류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정말 모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속지 마시고. 근데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의 차이가 보면요. 그 앞에 이제 믿는 자들의 대화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속기 쉬운 게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믿으려고 한 거 아니냐. 볼 수 있겠지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요. 영적으로 사실 아닙니다. 왜냐?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의 차이는 뭐냐?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죄가 있는지 추궁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죄 있는지. 그건 물어본 거예요. 그 원고의 사실. 그러니까 로마 법정의 모습이에요. 고발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부터 얘기 들어요? 죄인의 예를 고발당한 사람을 얘기 듣는 게 아니라 고발한 사람 얘기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물어요? 그 고발당한 사람한테 그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빌라도가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요. 전혀. 네버. 앞으로 뒤로도 빌라도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 대화에 보면요. 그 얘기가 쭉 나오죠. 3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대답하는 내용들 쭉 나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근데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근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으로요 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고 영적으로 가야 될 곳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하시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요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땅 위에 자꾸 뭔가를 이루려고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요, 뭐라고 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맞다, 틀리다?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틀리다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단들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속한 거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구분법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오직 예수 구원,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거 인정하는 거 외에 다른 거 인정하는 것이 이단이고,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땅에 뭔가를 이루려 한다는 것.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안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37절에 보면요. 왕이냐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뭐다? 왕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예전 성경에는요. 그냥 났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가연설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환상으로 보이신 것이다. 그래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것이요. 값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가짜니까, 환상이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이번 성경 보면 태어났으면 하면서 정확히 번역했죠.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아기로 태어난 걸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태어남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난히 얘기하신 건 뭐예요? 존재의 목적. 왜? 왕의 그 사명.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요.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로도 맞아요. 예수님 족보 얘기하면요. 하나 성경을 이해해서 되는 게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죠. 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족보가 나올 때는요. 족보를 딸 때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혈통 따질 때는 뭐예요? 왕가의 후손을 혈통을 따지죠.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 정통성이 오니까. 예수님 누구의 자손이에요?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은 뭐예요? 왕이지요.
그 다음 아들 솔로몬 뭐예요? 왕이죠. 그 다음 아들 또 뭐였을까요? 왕이겠죠. 그렇죠. 왕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어요. 왕족이에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얘기가 막연한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오셔서 뭐에 대해서 증언하시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고요,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뭘로 나눠집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 구약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져서 사단과 마귀의 노예되어서 영원한 저주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구약의 약속. 그래서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옛 약속.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 뉴 테스트먼트. 그 뜻이 뭐예요? 그 구약에 예언된 분이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새로운 약속. 그 진리에 대하여, 그 진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제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 2절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요한 1서 3장 8절에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장 왕 되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은요, 그 진리는요, 다른 길 없는 거예요. 그 진리는 거짓과 허탄과 모든 것에서 생명을 구원할 것인데 그 철학의 그 대답과 철학의 존재가 뭐냐면 진리를 찾는 거거든요. 진리를. 근데 그 진리는 다른 진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요, 다른 게 아니죠. 그 진리는 오늘 그 말씀 보니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말씀이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만 예수를 그래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양의 문의 비유를 들으면서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는요, 제가 현장의 전도에도 보면 재미있지요. 제가 예전에 여기 증산 전도할 때도 보면 10년 동안 와가지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와가지고요, 물건도 사주고요, 일주일에 2번에 3번 오면서 물건 사주고 얘기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쩍도 안 해요. 근데 희한하죠. 가가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2번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요, 이분이요, 아무런 스스럼 없이 저도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보면서 뭐냐, 아,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인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렇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 음성을 듣고요? 내 음성을 듣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38절 보면 이렇게 보면 갑자기 빌라도가 이래 진리가 무엇이냐면 진리에 대해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로마 당시 유명한 건데 철학이 이제 진리에 대해 탐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한 부대의 장이면서 총독 정도 되려면 교육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얘기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비판합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한테 정말 궁금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 비우면서 반문한 거예요. 뭐라고 반문한 거예요? 진리가 뭐냐? 그냥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왜? 만약에 진짜 궁금해서 한 거였으면 바로 나갔겠습니까? 그쵸? 더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듣지 않고 바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냥 제가 못 찾겠다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떤 걸 봐야 되냐, 성경을 통해서 정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과거예요. 지금 뭐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십자가를 다 꺾고 해결하셨어요. 그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승리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요,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해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갈보리산 언약 체험해라. 그럼 그 말은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 지면서 겨우 가고 구레네 시몬 도움받고 마리아의 피 닦고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 십자가의 모든 걸 해결한 증거로 뭐 하신 것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남았어요. 그럼 이제 뭐냐? 그럼 실제 어떻게 체험할 겁니까? 이제 갈보리산 언약의 체험. 두둥.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럼 나는, 내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다 문제 다 해결하셨는데 기말고사는 오죠. 학생들. 그쵸? 중간고사 오고 기말고사 오죠. 시험.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요, 우리나라 11월 때 되면 모든 우리나라 학생들이 속는 날이 와요.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수능 보는 날. 수능에 미쳐가지고 다. 그리고 수능 성적 잘 나오고 수능 만점 받고 좋은 대학 가면 다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죠. 좋은 대학이고 점수가 높은 대학일수록 자살률은 더 높고, 이상하게 공부 못하는 대학일수록 자살률은 더 낮고. 재밌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는 학교도 자살 안 해요. 이상하게 공부 잘하는 외고, 과고 이런 데서 사람들이 자살 많이 해요. 왜요? 성공했는데 그 성공의 바탕에 뒤에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 이기지 못하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돌아갔는데 다시 원점 돌아가서,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결론으로, 그럼 그 갈보리산의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대단한 거 하지 마세요. 특별한 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세요. 뭐냐? 삶 오늘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찾고 계시잖아요. 또 복음 일기 쓰고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 묵상하세요. 뭘 묵상하냐? 첫 번째, 사단과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현장과 내가 가는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모든 흑암이 꺾이는 그 일 일어나게 없어서 그거 묵상하시고, 두 번째로, 모든 저주, 재앙,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모든 것에 답 되신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요, 삼원을 하시면서 내 현장에 적용해 보세요. 묵상하시면서. 알겠습니까? 그게 갈보리산 언약을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실제 체험하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 보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같은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삼중직이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분.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은 응답 받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 현장에 왕 되신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흑암이 꺾이는 역사.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왕 되신 그리스도 역사는 어떻게 돼요? 흑암이 꺾여지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누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끊겨지는 거예요. 이거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길에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제자교회 성도분들은 내 삶에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 갈보리산 언약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를 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선포하게 하시고 정말로 모든 흑암과 그 저주 재앙이 이미 끊겨졌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를 내 현장 속에서 누리고 선포하는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